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최고급 협상 기술을 명절날 잔소리 폭격하시는 시어머니나 되게 무뚝뚝한 장인 어른한테 쓴다. 이거 사실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하죠. 그렇죠. 보통은 가족끼리 협상 기술을 쓴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요. 네, 근데 여기에 수천 년 된 성경의 족보 이야기까지 딱 더해진다면 어떨까요?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매뉴얼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까다로운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족을 대하는 기막힌 방법들을 담고 있죠. 맞아요. 명절 끝에 맞는 그 묘모한 신경전, 상처 주는 말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푹 내쉬게 되는 한숨. 여러분도 다들 경험 있으시잖아요. 아휴, 도대체 우리 가족은 왜 이럴까? 하는 흔한 고민에 대해 이 자료가 아주 파격적인 해답을 던져줍니다. 정말 파격적이죠.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자료는 한쪽 손에는 비폭력 대화법이나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같은 완전 현대 심리학의 최전선 도구들을 들고 있고요. 네. 다른 한쪽 손에는 성경의 그 마태복음 1장이라는 수백 년 된 종교적 렌즈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소통 기술이랑 종교적 관점을 완전히 융합해서 가족 갈등의 진짜 원인과 입체적인 해결책을 조망하는 아주 흥미로운 시도인 거죠. 와, 하버드 협상법이랑 마태복음의 만남이라니. 근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여러분께 좀 확실히 일러두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 매뉴얼의 저자가 텍스트 전반에 걸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또 전광훈 목사의 만유 회복 사상 같은 어떤 특정 청교도 신학의 관점을 아주 깊게 깔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뚜렷한 신학적, 정치적 배경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오늘 이 심층 탐구 시간에서 어떤 특정 종교나 정치적, 신학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우리는 그저 텍스트를 분석할 뿐입니다. 네, 도대체 저자가 어떻게 이 독특하고 짙은 신학적 렌즈를 가족 갈등 해결이라는 지극히 실용적인 문제에 접목했는지 그 논리적 구조 자체만 해부해보려는 거니까요.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명확한 정리입니다. 우리는 제공된 원문 자료에 담긴 사상과 아이디어를 그저 객관적으로 전달할 뿐이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좋습니다.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우리는 왜 유독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줄까요? 자료에 따르면요, 누군가 가족 안에서 막 이기적으로 행동하거나 분노를 빵 터뜨리는 게 그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고 진단합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막 욱하고 소리 지르고 남한테 상처 주는 거 보면 그냥 성격이 나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특히 가족관계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는 거죠. 이 자료에서는 그런 문제 행동들을 방어 패턴이라고 아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방어 패턴이요? 공격이 아니라? 네, 가족 구성원이 보여주는 거칠고 가시돋친 행동 이면에는 아주 오랜 상처, 가족 내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욕구, 그리고 과거부터 켜켜이 누적된 불공평한 경험들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나를 찌르려고 작정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려고 잔뜩 가시를 세운 고슴도치 같은 거다, 이런 말씀이네요. 정확합니다. 본능적으로 자기를 지키려는 거죠. 내가 사려고 가시를 세운 고슴도치, 확 와닿네요. 근데 고슴도치라는 걸 머리로는 이해해도 당장 내 눈앞에서 막 가시를 세우고 찌르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가시 세운 가족들과 대화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바로 첫 번째 세속적 도구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료가 제시하는 아주 실전적인 소통 원칙 중 하나가 바로 5초에서 10초 기다리기입니다. 기다리기요? 10초로요? 네, 누군가 나를 막 자극하는 말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받아치지 말고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을 두라는 거죠. 잠깐만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10초를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게 말처럼 쉽나요? 속에서 막 천불이 나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이게 뇌과학적으로 아주 타당한 접근입니다. 우리가 막 욱할 때 뇌에서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비상벨을 울려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감정적으로 폭주하게 만들거든요. 아, 편도체가 고장난 것처럼 막 울려대는 거군요. 그렇죠. 이때 딱 5초에서 10초를 의도적으로 멈춰주면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개입할 수 있는 이른바 골든타임을 벌게 됩니다. 오, 감정의 뇌에서 이성의 뇌로 주도권을 싹 넘겨주는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번 다음에
눈을 마주치고 존중하는 어투를 사용하고 또 구체적인 날짜랑 행동을 명시해서 말하라고 조언하는 거죠. 전두엽이 나설 시간을 벌어준다. 이거 진짜 훌륭한 꿀팁이네요. 그리고 갈등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또 다른 무기로 그 유명한 NVC 비폭력 대화 4단계도 제시하고 있죠. 네, 심리학에서 아주 강력하게 쓰이는 도구죠. 근데 이것도 솔직히 그냥 리스트만 보면 좀 딱딱하단 말이에요. 우리 일상에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비폭력 대화는 관찰, 감정, 욕구, 요청 이 4단계로 이루어지거든요. 아주 흔한 상황을 하나 상상해 보시죠. 퇴근하고 집에 딱 왔는데 배우자가 하루 종일 먹은 그릇을 싱크대에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둔 거예요. 아유, 듣기만 해도 벌써 화가 나네요. 보통 이럴 땐 아니 당신은 도대체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했어? 나만 맨날 치우고 살아야 돼. 이렇게 막 쏘아 붙이게 되죠. 익숙한 풍경이죠.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NBC를 적용하면 이 패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첫 번째, 판단이나 비난을 쏙 빼고 있는 그대로 관찰한 사실만 말합니다. 오늘 싱크대에 설거지가 그대로 있네. 이렇게요. 팩트만 딱 짚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내 감정을 말합니다. 퇴근하고 와서 이걸 딱 보니까 나 좀 지치고 힘들어.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그냥 내 감정이 힘들다고 말하는 거네요.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내 욕구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집안일을 서로 좀 나누면서 편안하게 저녁 시간을 보내고 싶거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려주는 거군요. 마지막 네 번째, 이제 구체적인 요청을 합니다. 오늘 설거지는 당신이 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확실히 너 왜 이래 하면서 사람 자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랑 상황을 아주 객관적으로 분리해서 전달하는 느낌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자료에 하버드 협상법이랑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까지 등장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 당황스러우셨나요? 이 하버드 협상법의 핵심이 사람과 문제를 철저히 분리하라는 건데 이걸 가족한테 쓰라고 하니까요. 막 역할표를 그리고 심지어 그림까지 그려서 벽에 붙여놓으라는데 이거 가족을 무슨 진짜 깐깐한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대하라는 건가요? 아주 예리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가족은 서로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가장 편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 방어 기제가 가장 폭력적으로 작동하기 쉬운 관계이기도 하죠. 맞아요. 직장 상사나 외부인한테는 절대 안 할 막말이나 무리한 행동을 가족한테는 막 여과 없이 해버리잖아요. 편하다는 핑계로. 그렇죠. 바로 그럴 때 하버드 협상법이나 MVC 같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도구들이 일종의 감정적 완충제, 에어백 역할을 해준다는 게 이 자료의 통찰입니다. 감정적으로 맨몸으로 막 부딪혀서 피 흘리지 말고 시스템이나 룰이라는 에어백을 사이에 두고 안전하게 부딪히라는 거군요. 와, 이거 진짜 똑똑하네요. 네, 데일 카네기의 조언도 완전히 같은 맥락입니다. 칭찬할 때는 오늘 분리수거 해줘서 정말 도움이 됐어 하면서 구체적으로 해주고 반대로 잘못을 지적할 때는 직접 쏘아붙이지 말고 우회하라고 하죠. 우회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좀 빨리 끝내고 싶은데 네가 좀 도와줄래?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접근하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게 이 자료가 분노가 완전 극에 달했을 때 대처법도 체계적으로 짚어준다는 점이었어요. 맞습니다. 분노 초기에는 많이 속상했구나 하면서 감정을 인정해주라고 하죠. 네, 근데 만약에 분노가 펑 폭발해서 막 물건을 던지거나 폭력적인 상황으로 가면 어떡하죠? 그럴 때는 무리하게 막 대화로 풀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안전거리를 확보하라고 아주 단호하게 조언합니다. 필요하다면 119 상담 전화 같은 외부의 도움을 이용하라는 현실적인 지침까지 주고 있어요. 와, 이렇게 심리학이랑 협상학의 최전선을 넘나들면서 야, 정말 실용적이다 하면서 제가 막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거든요. 네, 아주 논리적이고 현대적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완전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룰을 쫙 설명하던 매뉴얼이 갑자기 수천 년 전 텍스트인 성경의 마태복음 1장으로 훅 들어갑니다. 맞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죠. 아니, 명절에 가족끼리 싸우고 화해하는 법을 찾는데 갑자기 예수님 족보라뇨.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는 그 지루한 이름 나열이
도대체 소통이랑 무슨 상관이라는 거죠? 솔직히 저는 처음엔 이거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겉보기엔 정말 생뚱맞은 도략처럼 보이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그리고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총 42대의 족보가 쭉 나열됩니다. 네, 그냥 끝없는 이름의 행렬이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이 지루해보는 이름표 나열 속에서 아주 기막힌 키워드를 뽑아냅니다. 바로 흠결 있는 가족이라는 키워드죠. 흠결 있는 가족이요? 성경의 위대한 영웅들만 딱 모아놓은 어떤 명예의 전당 같은 게 아니었나요? 그게 바로 놀라운 지점입니다.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하나하나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타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아, 주일학교에서 한 번쯤 들어본 이름들이네요. 으로 엄청난 지탄을 받았거나 깊은 상처가 있거나 도덕적인 약점이 아주 뚜렷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요? 네, 근친상간의 아픔, 배신, 불륜. 솔직히 오늘날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그런 깨어지고 상처받은 가족관계의 역사가 이 거룩하다는 족보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아까 처음에 도입부에서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만유회복 같은 특정 신학적 개념이 자료에 깔려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그 용어들이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너무 어렵고 낯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이 흠집투성의 족보 이야기가 그런 신학적 개념들이랑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쉽게 설명하자면 보수적인 기독교 신학의 뼈대를 세운 일종의 기본 원칙서 같은 겁니다. 그 원칙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어딘가 망가진 존재들이라는 전제가 있죠. 아, 완벽한 인간은 없다. 다 망가져 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광훈 목사의 관점 등에서 강조되는 만유회복이라는 건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개념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죠? 이렇게 망가지고 깨어진 모든 관계와 세상 만물이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완벽하게 하나로 통합되고 치유된다는 우주적인 큰 그림, 그런 회복의 세계관을 의미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약간 5살짜리 아이한테 설명하듯이 해보자면 이런 거네요. 우리는 다 어딘가 망가진 장난감들이지만 결국 나중에는 완벽하게 고쳐져서 다 같이 아름다운 장난감성에 살게 될 거야. 뭐 이런 스케일 큰 우주적 해피엔딩의 세계관인 건가요? 와, 정말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세계관을 지금 내 앞에 가족에게 대입해보라는 것이 이 저자의 핵심 논리입니다. 가족에게 대입해라. 네, 하나님이 완전 무결한 엘리트들만 골라 모아서 족보를 완성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투성이고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을 통해서도 결국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족을 바라보는 인식의 거대한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 무슨 뜻인지 확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막 이기적으로 굴고 내 속을 긁어서 나를 미치게 만드는 그 가족 구성원을 그저 날 괴롭히는 빌런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네요. 그렇죠. 빌런이 아니라 마태복음 족보에 나오는 그 수많은 결함 있는 인물들 중 하나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 너도 상처 입었지만 결국 회복의 과정 중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존재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소통이 꽉 막혀서 답이 안 보이는 우리 가족도 절대 포기된 게 아니라는 이 자료만의 엄청난 위로를 주는 방식인 거죠. 야, 이거 진짜 대단하네요. 회복의 가능성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이 특별한 렌즈를 끼게 되면 짜증나는 가족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에 심리학의 에어백을 넘어서 우주적인 회복의 렌즈를 끼워주는 거네요. 자, 이렇게 망가진 가족의 족보를 통해서 내 인식을 바꿨다면 이제 실전으로 가보죠. 실제로 내 가족과 막 멱살을 잡기 직전에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나라는 개인은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자료는 그 롤모델로 요셉을 소환합니다. 이른바 요셉의 프로토콜이죠. 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를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네네. 요셉은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자신과 동침하기도 전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대 유대 사회의 율법에 따르면요, 이건 파혼은 기본이고 자칫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야말로 엄청난 스캔들이었습니다. 와, 솔직히 가족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갈등과 배신감의 진짜 끝판왕 아닙니까? 당장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찾아가서 멱살 잡고 따져 물어도 분이 안 풀릴 상황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요셉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이 엄청난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네.
분노에 휩싸여서 감정적으로 즉각 폭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꿈에 천사가 나타나 상황을 설명하자 곧바로 순종해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죠. 잠깐만요.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여기서 앞서 저희가 첫 번째 파트에서 이야기했던 그 세속적인 소통 논리랑 완전히 소름 돋게 겹치지 않나요? 어떤 부분 말씀이시죠? 화가 났을 때 5초에서 10초 기다려라 했던 그 실전 원칙 말이에요. 요셉이 마리아의 일을 당장 동네에 폭로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가만히 끊고자 생각하면서 일단 딱 멈춰섰잖아요. 이거야말로 인생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건데 그 10초 대기 원칙의 2000년 전 영성 버전 아닌가요? 와, 정확합니다. 이 자료의 저자가 의도한 절묘한 연결고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야, 이게 이렇게 연결되네요. 현대 뇌과학이나 심리학이 말하는 그 전두엽을 활성화하기 위한 물리적인 지연 시간 있잖아요. 그걸 이 청규도 신학 기반의 매뉴얼은 단순한 생물학적 충동 억제를 넘어서 영적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립니다. 영적 차원의 일시정지라면 그냥 이악 물고 가만히 참는 게 아니라 그 멈춘 시간에 뭘 다른 걸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그 멈춤의 시간을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성령께 묻고 영적으로 자기 성찰을 하는 시간으로 아주 깊게 해석합니다. 아, 성찰의 시간이군요. 감정적인 심판자 역할을 나 스스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대체 무엇인지 구하면서 절제하는 거죠. 여기서 청교도 신학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절제된 언어, 타인을 판단하기 전에 하는 자기 성찰,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는 실천적 원리가 도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초 참기가 단순한 뇌의 쿨다운 시간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이자 어떤 영적인 순종을 위한 틈이라는 거군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세속적인 대화 기법도 훌륭하게 배웠고요. 인식을 통째로 바꾸는 족보의 의미도 알았고 요셉이라는 멋진 영적 롤모델도 만났습니다. 솔직히 이쯤 되면 거의 무적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완벽해 보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 매뉴얼이 말하는 가족 갈등 해결의 마지막 열쇠,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이 또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네. 이 모든 논의는 결국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예수라는 이름, 그 본질적인 의미로 향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한다. 네. 이 자료가 꿰뚫어 보는 가족 소통 실패의 가장 밑바닥, 가장 근원에는 이기심, 타인에 대한 함부로 된 판단, 그리고 내 맘대로 통제하려는 욕구, 즉 본질적인 죄의 문제가 깨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여태까지 들은 게 좀 허무해지는데요. 앞서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설명했던 NBC 4단계니 하버드 협상법이니 데일 카네기니 하는 것들은 결국 어차피 인간은 죄인이라 그런 거 소용없어라는 결론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매뉴얼의 탁월함이 빛을 발하거든요. 자료는 이런 심리학적이고 협상학적인 소통 도구들을 기독교 용어로 일반 은총 혹은 공통은혜라고 부릅니다. 공통어네요. 네,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하나님이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누리도록 주신 아주 유익한 지혜라는 거죠. 가족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데 이런 도구들이 너무너무 필수적이라고 적극적으로 인정합니다. 아, 배척하는 게 아니군요. 세속적 도구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정한다. 맞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선은 긋습니다. 어떤 선이죠? 이런 세속적 도구들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행동을 교정하고 다듬는 데는 아주 탁월하지만 우리 인간 내면에 아주 깊은 이기심 자체를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내면의 변화와 가족 간의 완전한 화해는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와 성령의 역사, 즉 신앙적인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이 자료의 최종 결론입니다. 아, 이제 머릿속에 하나의 거대한 큰 그림이 쫙 그려지네요. 여러분, 제가 비유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오, 기대되는데요. 하버드 협상법이나 비폭력 대화 같은 소통 기술들은 가족끼리 막 싸워서 상처가 났을 때 피를 멈추게 하고 밖에서 균이 안 들어오게 막아주는 아주 훌륭한 붕대나 지혈대 같은 거네요. 그렇죠. 당장 막 피가 철철 나는데 붕대 안 감으면 과다출혈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속적 도구들은 무조건 꼭 필요하죠. 하지만 피부 안쪽 깊은 곳에 이미 퍼져 있는 근본적인 감염을 싹 치료하고 새살이 솔솔 돋게 하는 강력한 항생제 역할은 결국 신앙적 회복이라는 거군요. 와, 정말 완벽하고 정확한 이해입니다. 붕대와 항생제가 모두 필요하듯이 이 자료는 그 두 가지를 아주 유기적으로 융합해서 우리 현실에 적용할 것을 권합니다.
자료 마지막에 제시된 구체적인 융합 사례들을 보면 진짜 감탄이 나옵니다. 현실 적용 사례요? 어떻게 붕대와 항생제를 같이 쓰나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연로하신 어머니의 약을 되게 꼼꼼하게 챙겨준 상황을 상상해보죠. 이때 네가 엄마 약 잘 챙겨줘서 정말 도움이 됐어, 고마워 라고 칭찬하는 건 카네기의 구체적 인정 기법, 즉 아주 질 좋은 붕대입니다. 네네, 아주 좋은 칭찬이죠? 그런데 저자는 여기에 종교적인 항생제를 싹 더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네가 엄마 약 정성껏 챙긴 거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야, 이렇게요. 와, 칭찬의 깊이나 차원이 확 달라지네요. 듣는 사람도 마음이 엄청 뭉클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다른 예로 가족 간에 서로 질투하거나 불공평하다는 느낌 때문에 분노가 막 터진 상황입니다. 재산 문제나 집안일 분담 같은 거로 흔히 싸우죠. 네, 그럴 땐 먼저 NBC의 감정인정 기법을 사용해서 네가 그렇게 느껴서 정말 속상했겠구나 하고 붕대를 감아주며 안아줍니다. 그 다음 하버드식의 문제 해결 접근법에다가 신앙을 얹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뭐라고 질문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다 같은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는데 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평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요. 야, 심리학이라는 아주 푹신하고 안전한 쿠션 위에 영적이고 신학적인 메시지를 얹어서 아주 부드럽게 전달하는 거네요. 진짜 기가 막힌 융합입니다. 그리고 자료의 마지막은 이 모든 기나긴 여정을 갈무리하는 하나의 회복 기도로 끝을 맺고 있죠. 그렇습니다. 나의 조급함 그리고 가족을 내 맘대로 함부로 판단했던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하고요. 아까 살펴본 요셉처럼 절제된 말과 오래 참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아주 진솔한 기도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붕대와 항생제를 내 손에 쥐어달라는 기도군요. 맞아요. 가장 세속적이고 실용적인 하버드식 도구와 가장 보수적인 청교도 신학이라는 전혀 섞일 것 같지 않은 두 세계가 어떻게 하나의 강력하고 실용적인 솔루션으로 완성되는지 이 기도가 딱 집약해서 보여주는 거죠. 와, 오늘 정말 밀도 높은 탐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 자료가 그저 뻔하고 흔한 대화법 매뉴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파헤쳐 볼수록 엄청난 깊이가 숨어 있었어요. 저도 분석하면서 내내 놀랐습니다. 네, MBC와 하버드 협상법 같은 붕대로 일단 피를 멈추게 하는 물리적인 기술부터 시작해서요. 마태복음 1장의 그 흠집만한 족보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영적인 일시정지 버튼이 보여주는 항생제 처방까지. 가족 소통이라는 이 지긋재긋한 난제를 이렇게나 입체적으로 해부해 볼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당장 써먹을 팁을 많이 얻으셨을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오늘 당장 저녁 식탁에서부터 이 붕대 하나 가볍게 툭 붙여보는 건 어떨까요? 속에서 막 불길이 치솟아 오를 때 딱 10초만 참아보기. 비난하는 판단을 쏙 빼고 많이 지치고 속상했구나 하고 감정만 탁 읽어주기. 이런 작은 실천들 말이죠. 훌륭한 시작이 될 겁니다. 항상 이렇게 깊이 있는 지적 탐구를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문득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떠올랐는데 이 질문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던져놓고 저희는 물러갈까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독특한 신학적 렌즈에 따르면요, 성경의 거룩한 족보 안에는 수많은 흠결 있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결국 그 위대한 회복의 큰 그림을 완성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당신을 가장 답답하게 하고 진짜 미치고 팔짝지게 만드는 바로 그 가족 구성원이야말로 어쩌면 당신 가족만의 고유한 성장 족보를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완벽하게 불완전한 퍼즐 조각은 아닐까요? 와, 깊은 여운이 남는 질문이네요. 주말 동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흥미롭고 놀라운 자료와 함께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심층 탐구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오시야를 낳고 오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느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형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